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34쪽에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울이 그 암몬 정복과 공식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가 나오는데요. 앞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이 되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로 딱 잡힌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지를 안 했죠. 제가 무슨 왕이네. 하고 그냥 우리는 왕으로 인정 안 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지지, 신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암몬 족속은요, 자신의 영토 확장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을 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암몬 족속과 뭘 체결하기를 원하냐면 종주권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를 요구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종 낼 테니까 뭐 조공 내라면 내고 뭐 다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거 된 거예요.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옛날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올 테면 와라. 예? 싸우자. 그럴 텐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누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죠?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줘서. 근데 영적으로 탁 다운됐을 때요. 기도하자 그러면요. 그 기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아이고 어떻게 또 아유 힘들어 죽겠네. 벌써 영적으로 다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충만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은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예, 우린 그런 거 안 하겠다. 자, 그러면서 무력으로 정복하겠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이때 야베스 거민들이 그 암몬 족속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좀 달라. 예,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면 내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호소해서 예? 그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가서 하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고 사울에게 이걸 전하는 겁니다.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군대를 모집합니다. 소집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나팔을 부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 7일 동안의 여유를 좀 달라는 거죠. 우리가 모아보고 우리가 안 되면 그때 항복하겠다. 여러분 전쟁할 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전쟁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쟁이 뭐냐면 기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아무 생각도 없을 때 갑자기 터들어가서 싸워야 적은 숫자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의 다 기습이에요. 아브라함도 기습했지? 기드온도 기습했지? 다 기습이에요. 그들이 싸울 마음도 없을 때 그냥 갑자기 쳐들어가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암몬 족속들은요, 그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가.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마, 그래, 니들 다 와라.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그런 것이 있었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에이 하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이 사울이 대승을 거두게 함을 통해서 야 역시 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전쟁을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걸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면 그 일꾼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에 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준 건 맞구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수아도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래서 전폭적으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셔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자신감 있었지만
사실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암몬족을 쳐부수는 사울. 자, 보면은 사울이 암몬족의 그 야베스 침략 소식을 접한 순간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대해 큰 노를 발하고요. 즉시 암몬족 속을 쳐부수게 하여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이때 모인 백성의 수가 33만 명에 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33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33만 명밖에 안 왔을까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네가 풀러봐라 내가 가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만 33만 명 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날 사울은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족 속을 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승을 거두게 하셨는지 암몬족은 둘이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큰 패배를 맛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암몬족이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야 니를 다 와봐라.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요. 아시겠죠? 자,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범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간과한 채 정치 체계만을 문제 삼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저만 같았어도 얘가 안 도와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도와줘. 예? 니놈들 내 말 안 듣더니 한번 당해봐라.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저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안 들어. 그래도 택한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은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많지요. 그래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내가 낳은 자식이 좋은 거야. 뭐 키가 작든 못생겼든 뭐 상관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도 그래도 뭐야,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무사람의 심령까지도 주장하신다는 점이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어 사울의 소집에 응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지도자가 하나님만 의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죠. 네, 신의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신의 감동을 받아서 나팔을 부니까 33만 명이 모여드는 겁니다. 예, 아직 사울은요, 알려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왕으로 그냥 왕이다라고 뽑힌 것 뿐이지 즉위식도 안 했잖아요. 정식으로. 그런데도 어때요? 나팔 부니까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이 대인관계에서 어찌 보면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예.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사울. 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으로 뽑히긴 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야 야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사람 세웠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뽑히는 거예요. 이번 전쟁의 목적이 그거예요. 자,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의 관용정신을 보여준다. 즉 그는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반대자를 숙청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자기를 반대했던 무리들을 정죄하고자 한 백성들의 행동을 만류하고 관대하게 용서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도록 화합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오니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막 우쭐해지잖아요. 그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울에게 그래. 우리 이런 왕을 왜 인정을 안 해? 반대한 놈 죽입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를 무시해서 저것들 하면 본때를 보여야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있어 하신 거지. 예?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러냐. 그래서 말려요. 백성들을 말려요. 참,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진짜 사울이 너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잘해요. 여기까지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변질이 돼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가다 보면 이제 교만해지고 그 왕의 자리, 처음에는 왕의 자리 뽑아준다고 그래도 나 같은 걸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요?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래도 아니야 내가 지킬 거야 그러면서 왕이 더 끝까지 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이게 사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똑같더라고요. 처음에 훈련 왔을 때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가다 보면 이게 조금씩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변질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꼭 변질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예.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바꾸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예, 그러니까 사울도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울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거야.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걸 믿고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이상에서 보듯이 사울은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그는 그만 집권 후반기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추악한 정치적 탐욕에 사로잡혔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것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부흥회에서 막 은혜 받으십시다. 좋아요. 은혜 받자는 건 누가 안 좋습니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옛날에 일주일 갔다고 우리 부흥회 하면 지금은 당일치기야. 지금은 마음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에 빠이빠이예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은혜 지킬 줄을 모르는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사울의 전쟁은 외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의미로 마귀와 대적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진리적인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말씀 안에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 예, 사울은요 외부에서 오는 적은 대승 거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안에서 나오는 교만 이걸 못 이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오는 적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생명으로 가야 돼. 진리 생명으로 가야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질나면 그 성질 하나 이걸 못해가지고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그 감정도 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장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장하시길 바래요. 예, 12장으로 갑니다. 12장은 신정왕국 계시에 즈음한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왕으로 탁 되니까 이제 물러나는 거야. 사무엘이 지금까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가 사울이 딱 등장을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모든 것을 사울에게 맡기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 이취임식과 같은 거예요. 참 사무엘은요, 거기서 야 나는 아직 팔팔해. 사무엘 선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는 거 아니까 다 물려주고 물러가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이면 사무엘의 양심선언입니다. 자, 보면은 모세 시대부터 사무엘 때까지 계속되어 온 신정체제가 종결되고 이제 왕정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정체제의 출범의 산파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행한 양심선언이다. 즉 사무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된 자 앞에서도 청렴결백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권위가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지지도는 뭐냐면 결국 대통령이 얼마나 청렴결백하냐 이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냐고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냐는 거야. 그때 백성들이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율이 높아가는 거야. 그러나 대통령이 자꾸 비리나 저지르고 말이죠. 돈이나 자꾸 뒤에서 비자금 조성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지지하겠어요? 내가 다시 대통령 하란다. 그러면 머리띠 뚫고 물러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정말로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대통령이 내 임기가 다 됐어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한 번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인정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청렴결백은 지도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양심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면서 이 양심에 나는 가책이 없다. 나는 양심에 선하게 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인정하죠. 예, 사실 사무엘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렸대요. 그죠? 그는 삼징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요? 사사요? 사사는 왕이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잖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다 내놔. 그래도 돼.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역사는 권력의 자리에 연연하는 자의 종말이 무엇인지 잘 증거해 준다. 그런데 비단 정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종국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받게 됐네.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인생을 주시하고 계신다. 따라서 백성들은 성도들은 진정 일순간이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돼야 돼. 아시겠죠? 예,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6절 18절까지 오면 이제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의 죄와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아 신앙개혁은 하지 않은 채 왕만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행동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 산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야? 이건 왕이 없어서 그래요. 왕 세워주세요. 모든 책임을 왕이 없는 것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언약에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하나님이 왕인데도 에이 무슨 하나님 우리 왕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사람 왕 주세요. 예,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배응망 들어간 거죠.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이게 망정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처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속이 좁았으면 다 죽었지.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살아 있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예, 하나님 마음이 그냥 우주보다는 넓어. 그래서 다 용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무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번영하고 했고 하나님을 잊고 범죄할 때 외세의 압제를 당했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왕정체제가 수립된 이유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촉구와 아울러 왕정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막 흥왕해요. 대적도 없고요.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반대로 적이 쳐들어와요. 또 기근이 옵니다. 여러 가지 가뭄이 와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색은 환경을 통해서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환경이 지금 평안하냐 아니면 힘드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돼 있나?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열왕기하 역대기를 볼 텐데 거기 보면 그 이스라엘이 잘 되고 평안할 때가 언제냐? 이 왕이 하나님의 바로 서면 금방 나라가 평안해져요. 근데 범죄하고 타락하죠? 바로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다 쳐들어와요. 그걸 보면 이 왕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 영성을 하게 돼서 정말 영성이 덧입혀지면요 우리가 평안해져요. 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니까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성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건강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맺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건강 주시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다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 관계 신경 안 써요. 뭐만 신경 써요? 돈 주세요. 맨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관계가 안 되니까 달라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말 잘 듣고 그래야 세뱃돈도 많이 주고 돈 세개도 여유 있으면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면서 엄마 돈 아빠 돈 그러면 야 맡겨놨냐? 내가 은행 있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관계. 그래서 영성은 결국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대인관계에서의 좋은 관계. 자,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로하며 권면함으로써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즉 사무엘은요 자신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백성들에게 비록 왕정체제를 요구했던 저들의 동기와 자세는 나빴지만 왕정체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밝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왕정체제가 수립되었으니 이 같은 제자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김으로 민족적 멸망의 비극을 당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만약에 왕정체제, 왕을 세워서 정치하는 체제가 나빴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신정체제냐 왕정체제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정체제도 복을 받고 왕정체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정체제도 저주받고 왕정체제도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러면서 덧붙여서 자신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도로 그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물러나는 거예요. 예. 물러나면서도 이제 잘들 해봐라. 나 없이. 그게 아니라 나는 비록 내가 이제 물러나고 왕이 세워지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러고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니 선한 도로, 의로운 도로 너희를 계속해서 가르칠 거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비록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는 비록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인간 제도나 정치 형태는 변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사상이나 정치 체제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 말을 바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교훈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냐고 정치판만 바꾸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여당 야당 바꿔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그렇잖아요. 바꿔봐도 그놈이야. 결국은 뭐냐, 아, 이거 정치 체제 여당 야당 바꿔준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야. 개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되든 이 나라는 바르게 살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 사무엘의 마지막 교훈에는 그의 한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엘리제스 당에 보조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죄라고 하잖아.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그 자체가 죄구나. 여러분, 기도 쉬는 걸 죄라고 인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기도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냥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 인식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래요. 예. 시간 나면 기도하고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하면 되지 바쁘니까 오늘은 땡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쁘나 힘드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는 그 자체가 뭐냐? 죄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기도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때는요, 피곤해요. 목도 아프고요. 사실에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자체를 쉬는 자체가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에게 기도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 이제 13장으로 가면 그렇게 좋았던 이제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예, 이제 사울의 제사 제도 모독과 1차 왕위 폐지 예언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7절 사울의 모험적 군사 행위. 이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도 안 됐어요. 2년.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해요. 2년 많이 갔지요. 아까 우리는 조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울은 2년이 되니까 이게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군사력을 모아 나름대로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자 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간섭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임무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조직한 상비군으로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이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소집합니다. 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뭐냐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울도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에서 손에서 구원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거기 잘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사울은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서 아 이러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왜냐?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묻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하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대 조직하는 거 당연하죠. 나라가 있으면 나를 지키려면 군대를 세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님 군대를 어떻게 모집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래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텐데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 또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소집 명령에 의해서 길갈에 모였습니다. 예, 모였어요. 그런데 모여서 보니까요. 자신들에 비해서 수와 장비에 비해서 월등했던 블레셋의 군대를 마주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요 600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 600명도 어때요? 숨기 바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욕은 있었지만 준비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의욕도 좋아요. 하면 된다. 가자. 좋아요. 그러나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사명감에 막 불타가지고 막 끄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딱 와서 보니까 막 블레셋 사람 그냥 정규군들이잖아요. 군인 훈련 잘 받았잖아요. 무기도 좋아요. 숫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안 되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번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실로 중대한 국면을 이룬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 왕 되었을 때와는 달리 인본주의적이며 불순종적인 자세를 띠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래. 그만 2년 사이에 변질돼 버린 거예요. 처음 전쟁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암몬 족속을 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즉 이때 사울은 그의 모험적 군사 행위를 실행했는데 실행하는 데 있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의 신본적 왕의 자세를 잃고 만 것이다. 이게 사울왕의 실패한 원인이에요. 예.
자, 이렇게 시작된 사울의 인본주의적 통치 자세는 결국 다음 문단에서 결정적인 불순종의 죄를 낳아 그의 왕권이 폐지되고 신본적 왕인 다윗이 예비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왕이 잘못 쓰니까, 이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야 돼요. 먼저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정말 지도자로서 잘 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처음 영적 훈련 받으시는 분은 어찌 보면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여러분 바르게 가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 8절부터 14절 이제 사울의 범죄가 나옵니다. 자, 본문에 사울은 정해진 약속의 기한이 다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말았다. 물론 그가 이처럼 성급하게 행동한 표면적 이유는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망에 그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인본주의적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적인 근본 자세를 반영하는 것인 바, 결국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그에 대한 책망과 함께 그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이걸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제사 좀 드려달라. 그러니까 이래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나마 600명 있는 그 숫자도 하나씩 도망가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 많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이걸 막 이래를 기다리는데 막 이게 조바심이 너무 큰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거 다 도망가면 우리 백성들 겨우 600명이면 쟤들도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들을 도망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사를 해치워야 돼.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려야 되는데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해치울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자, 우리 급하니까 빨리 예배, 빨리 드려, 빨리 드리고, 빨리 예배 끝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정규 예배는 그렇지 않지만, 야유회 가면, 빨리 예배 해치우고, 빨리 그 다음 순서 가자. 이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빨리 해치워야 돼. 그래 사진 찍고 하지. 그래서 해치워야 돼. 그 다음에 또 추도식 같은 거 할 때, 야, 빨리. 그래서 빨리 해치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사울처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의 요식행위야, 그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치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 빨리 예배 드리고 어떻게 끝내죠? 저한테도 그런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천벌을 받아요.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걸 해치우면 안 돼. 오늘 사울왕처럼 어떻게든지 뭐 그냥 하면 된다.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말길 바래요. 예. 이유도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고 빨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뭐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그 제사가 제사다운 제사지. 자기 마음대로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제사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진짜 제사지. 제사장도 아닌
왕이 야 제사 드려, 야 번제 잡아. 그래서 드린다고 해서 이게 예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단순 이해로 그칠 것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사울의 근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이해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제사장이 제사드려? 네가 드렸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근본 마음가짐 자세가 뭐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권위에서 무시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는 것을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나타나는 형식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근본, 동기, 이게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사울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인도에 여러분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님도 없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목사님이 인도해야 돼. 우리가 인도하면 안 돼. 그 무인도에서 목사님 없이 예배 드리면 뭐 하나님께서 벌 주시나요? 벼락 치나요? 아니요.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중심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지 마셔. 저리 가 있어. 그리고 목사님 내려놓고 내가 오늘 설교할 테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안 계셔서 부득이 섰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가 없을 때는 어디 노예에서 어떤 행사를 해서 수요 예배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교인 중에서 집사님이 이번에 예배 인도하세요? 장로님 이번에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벌 받았어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가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마음이냐. 오늘 사울과 같은 마음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면 그 예배는요, 집사가 인도하든 평신도가 인도하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사울은요, 출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음에도 묻지 않고 전쟁을 벌였지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단순히 요식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게 여긴 제사를 집전해 버린 거예요. 이는 실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행하는 신본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적인 왕 사울을 패하고 대신 새로운 신본적인 왕을 통하여 신정주의적 왕정 체제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안 물으면 인본주의적 신앙이고 물으면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들어도 문제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묻는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묻는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물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 진짜 좋지요. 그죠? 더 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못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도 괜찮아요. 물으면 돼요. 15절 23절 이스라엘의 전력. 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하기에 대치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매우 열세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당시 이스라엘 군사는요 겨우 600여 명에 불과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전쟁에 필요한 무기조차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블레셋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가끔 져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땅에 있는 철공들 있잖아요. 철공들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대장간에서 이거 낫 만들고 막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낫도 못 만들어. 그래서 낫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와야 돼요. 그랬으니 이제 낫도 못 만드는데 무슨 칼을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의욕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전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때의 강성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화됐다. 그죠?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평안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평안한 거야. 근데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 왕으로 했지만 더 힘들어졌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사니까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는 아마 사무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신앙개혁에 따른 영적 육적 풍성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영적인 나태함과 더불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점차 인본주의적 통치를 행하는 사울 왕의 치세 속에서 그 도가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 그러나 사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력적 약세가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열악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는 요나단의 신앙과 그를 통한 이스라엘 승리를 깨닫게 됐네. 사실 전쟁은요 칼과 창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원의 300용사로 미디안에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들 다 이겼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믿음이 있으면 돼요. 지금 600명 있잖아요. 기도원의 숫자보다 배나 많아. 그러니까 훨씬 더 승리할 수 있는 계결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안에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이 뭐죠?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불순종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일임을 교훈하고 있다. 결국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와 구원 사역이 삶 속에서 조화되어 나타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 아시겠죠? 왜 영성을 해야 되느냐? 영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함이에요. 14장으로 가지요. 14장은 이제 요나단에 의한 믹마스 승리와 사울왕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5절은 요나단의 신앙과 승리에 나와요. 자, 자기 아버지는요, 그 숫자를 자꾸 세면서, 아이고, 600명밖에 없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까.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아버지와 달라. 참, 요게 좋아요.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를 안 닮았어. 이게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지금,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전쟁을 벌려놨는데 지금 숫자가 없고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막 쫙 깔려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몇 명이 쳐들어가냐면 둘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그 병기든 비서 하나하고 둘이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600명 가지고도 쩔쩔매는데 얘는 이제 둘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면 우리가 이길 거다. 요나단은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무기가 좋아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중간에 한편 요나단의 승리에는 그의 신앙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요나단을 도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누구냐?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요나단은 대단하죠? 야, 가자. 둘이 가자. 근데 이 병기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내가 마음을 갖춰여 따르리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금 죽으려고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숫자를 봐요. 아유, 우리 이제 죽으면 가면 죽어요. 못 가요. 절대 가지 마세요. 다리 잡고 막 늘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병기든 소년이 뭐냐면, 당신이 그렇다면 나는 마음을 다해서 당신 따를 테니까 가자. 참,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처럼 막 이 병기든 자가 못 가요 그랬으면 요나단도 올라갈 자신이 있겠어요? 예? 못 가겠죠. 그래서 이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내가 힘들어할 때 아유 같이 해요. 우리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나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웠을 때 집사님 힘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할게. 권사님 힘내요, 나도 도와줄게. 이래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협력이 안 돼요. 나만 도와달라고 하지 남을 도울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자도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서로 돕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돕고, 그래서 기관, 여러분 교회에서 기관이 서로 도와야 기관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교회에 더 협조해야 교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자, 16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대승. 자, 본문의 사울은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 블레셋 진영이 혼란케 된 것을 알고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병기든 사람이 가서 막 싸우니까 갑자기 막 블레셋에 조용하다 막 블레셋에서 와 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가만 숨어서 있다 가만히 보니까 막 블레셋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블레셋 군대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블레셋 군대에 편성되었던 히브리 사람들과 진영을 이탈했던 백성들이 다시 사울과 합류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고 가서 군인을 삼는 거야. 이스라엘 블레셋 군사로, 너는 오늘부터 이제 블레셋 군사냐. 그래서 싸워.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군복을 입고 블레셋에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나단 둘이 나타나가지고 막 블레셋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다 보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었지만 협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죠? 진짜 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막 소리가 나니까 뭐야? 나도 싸워야지.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막 소리 듣고 다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이 싸워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형식적인 신앙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 막 소리가 나니까 야야야야 빨리 하나님께 물어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가슴에 차고 다니잖아요.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전쟁 가라고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우림과 둠빔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가랍니다. 그러면 가고 가지 말래요. 그러면 안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으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이제 우림과 둠빔을 참여해서 가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야 안 돼. 야 저 치워.
묻는 거 치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사울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냥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자. 일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려도 일로 기도하고 가야지. 왜 가? 그래야 되는데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야 뭐 어쩔 수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전세가 이스라엘에 유리되자 돌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던 일을 내팽긴 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는 뒤이어 볼 수 있는 그의 경솔함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신본적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자임을 보여준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자격이 없구나.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46절에 사울의 망령된 맹세. 자, 보면은 전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사울은 승리에만 급급하여 경솔하게도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동안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쟁하다가 음식 먹는 놈은 저주를 받을 거라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배가 불러야 힘이 나야 전쟁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총 갖고 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막 칼 가지고 다 힘쓰는 전쟁이잖아요. 배가 불러서 좀 먹고 힘을 내야 이거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배가 고프니까 전쟁을 할 힘이 없어요. 승리는 했지만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속히 종결시키고 싶어서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그러한 듯하다. 야, 밥 먹을 시간 어딨어? 빨리 쳐야지. 그런 거죠. 그게 자기 빨리 승리해서 요것만 욕심이 있지. 싸우는 군인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이걸 전혀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치는 거죠. 지도자는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음식을 먹지 못한 백성들이 지쳐 보다 좋은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 배고픈데 어떻게 이겨요? 예. 그 다음에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하여 꿀을 먹은 요나단은 죽음을 당할 뻔했다. 그죠? 그 자리에 요나단은 없었어요. 못 들었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먹다, 야, 먹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옆에 있는 사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왕이 이래서 먹으면 저주받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뭐랄까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했구나. 예? 이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힘이 팍팍 나는데 지금 이걸 다 먹었으면 힘내서 더 있을 건데 하잖아요. 세 번째, 또한 금식 시한을 넘긴 백성들이 허기를 참지 못해서 짐승을 잡아 피 있는 채 먹는 사태를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끝나서 얼마나 배고플까요? 원래 이제 짐승을 잡으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피가 다 빠져야 먹거든요. 이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언제 이 피 빠지길 기다려. 빨리 삶어. 빨리 삶어. 그러니까 피도 빼기도 전에 막 먹는 거야,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또 죄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실수가 잘못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47절 52절에 보면 사울 왕의 업적과 그 가계. 자, 보면은 그 전쟁이 끝난 시점에 사울이 제2기간 동안 쌓은 업적과 그 가계를 부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왕정 건설에 기초를 놓은 사울의 업적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요. 이후 사울이 독자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사울왕은요, 좋은 점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만큼 큰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그가 변질돼서 문제죠. 그러니까 사울의 좋은 점도 있어요. 업적도 많아요. 근데 워낙 이런 잘못된 게 부각되다 보니까 사울왕 그러면 에이, 그죠? 여러분, 사울왕 그러면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사울 왕 같네 그러면 욕해 지금? 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도 꽤 좋은 사람이거든요. 참 겸손하지요. 이런 면에서는 참 좋아요. 예? 마음도 넓고 변질돼서 그렇죠. 예. 아무튼 사울은요 그 제위 기간 동안 단 한 번 곧 그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제외하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국력을 보다 확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1장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지요. 그러니까 사울도요 비록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마지막만 죽을 때 지고 죽은 거죠. 물론 이처럼 많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비록 초기에 겸손했던 자세를 잃어버리고 이후 인본주의적 자세를 견지하며 불순종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당시 원하는 신정국가로서 확고히 설 수 있는 토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을 도우셨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잘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정국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왜? 잘대로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15장으로 가죠. 자, 15장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왕의 폐지 예언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 사울의 불순종.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아말렉은 본래 그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자,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진멸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요. 바로 이 아무 전쟁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와요. 뒤에서 쳐들어와서 뒤에 쳐진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정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 뒤에서부터 아주 비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 대대로 내가 이들을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예.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은 단순히 떠돌이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한거였던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도 하고 사울도 시험할 겸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을 친 목적이 뭐냐면 산적이나 도둑들은 돈이나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먹을 거 뺏고 돈 뺏으려고 산적하지만 이들은요 그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저건 나의 원수다. 내가 저희들 대적이 되어주겠다. 예, 그냥 이스라엘만 쳤으면 왜 전쟁은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목적,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시고 때가 돼서 오늘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때 가만히 있다가 왜 사울에게 치라고 했을까? 이건 사울 왕을 시험에 보기 위한 부분이에요.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가? 정말 그래도 지금 내가 끝까지 참아야 되나? 아니면 패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실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예, 사울은 보기 좋게 낙방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왕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죠. 자, 그러나 사울은 개인적인 명예욕과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마저 날려버린 거예요. 이는 그가 지난번 하나님께 지은 불순종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은 본질적으로 그의 극히 인본주의적인 비신앙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가 선민 이스라엘의 신본적 왕으로서는 합당치 않기에 폐지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폐하신 것은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저 기분 나빠. 쟤는 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이 이걸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테스트해서 떨어졌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돼야지 시험에 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들면 안 돼요. 가끔 그러죠. 목사님 나 요즘 시험 들었어요. 그러는데요. 절대 시험은 드는 게 아니에요. 예? 시험 든다고 하지 마세요. 시험은 뭐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은 이기고 통과하는 거지 시험은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도 나도 말이야.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러면 돼 이거. 예? 그건 자기 잘못이야. 드는 게 문제예요. 시험을 통과해야지 드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부터 23절 사무엘의 책망과 사울의 변명. 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사울의 범죄 사실을 안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의 죄를 엄중히 책망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고 정당화합니다. 이에 사무엘은요, 그 사울의 변명이 옳지 못함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낳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눈을 굴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눈사람 많이 만들죠? 처음부터 눈사람을 막 크게 만들어요? 알잖아요. 주먹만하게 이렇게 눈을 똥똘똘 뭉치잖아요. 주먹만하게 뭉쳐요. 그 다음에 그걸 굴리잖아요. 그죠? 굴리면 어때요? 계속 늘어납니다. 예? 나중에는 혼자는 안 밀려갈 때는 엄청 커지잖아요. 죄가 그래요.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회개해서 이걸 딱 없애야 되는데 계속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또 눈탱이처럼 막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예. 사울은요,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무고죄를 범하였다. 그죠? 자기가 해놓고 뭐라고 그래? 이 양의 소리가 왜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가져온 것 뿐이에요. 아니, 자기가 가져오라고 했으면 이거 내가 그런 거예요 라고 왜 자기가 해야지 왜 백성들에게 핑계를 댑니까? 그죠? 왕이 하지 말라고 해 백성들이 우겨서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끌고 왔다는 얘기는 결국 왕이 명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 야 챙겨라. 그랬으니까 챙겨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둘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아름답고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이라는 점이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사무엘은 그것을 한마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의식과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 예배는 화려하고요, 웅장하게 드리잖아요. 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들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장엄하게 예배 드립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웅장한 예배냐?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막 큰 교회만 가서 이렇게 해야 마치 그게 자기 믿음이 큰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척 이렇게 해서 5,000명 그들 다 데리고 목회했을 거예요. 숫자가 중요했다면. 근데 요한복음 6장은 다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떡만 줬으면 돼. 떡 먹으러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떡만 줬으면 그 다음날 왔던 사람들 다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 떡 안 줘. 그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떡이나 줄 일이지. 그죠? 아니, 뭐 떡이나 줄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다 가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딜 갑니까? 5,000명, 6,000명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그들 안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보내셨어요. 왜?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순종하는 삶이 있는 게, 이걸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목회. 겨우 몇 명? 겨우 12명 생으로 갔어. 아마 요즘 교회 개최해가지고 성도 몇 명에 12명 그러면 에이 그러잖아요. 그죠? 12명 가지고 목회한다 그러면 에휴 한심하다. 예수님이 한심한 분이야.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한심하다고 그래야 안 그래? 아니에요. 왜? 제대로 세워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12명도 아니죠? 11명이야. 한 명은 실패했어요. 자기 팔아먹고 목매달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 또 실패했어요. 참 어려워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2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결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왕위가 폐해지고 말 것을 선언한 후에 그의 고향 라마로 돌아감으로써 사울과 영영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더 이상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 왕에 뭐 비전이 없어요. 안 보여. 그래도 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막 머무리치는 뭐가 있어야 기도하면서 붙들고 갈 텐데, 그죠? 저도 영성하면서 마찬가지. 그래도 훈련 받으면서 변화되려고 기도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야 나도 할 텐데, 그냥 요리 뺀질 저리 뺀질하고 그러면 나도 놓고 싶어. 에휴, 마음대로 하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너무 이제 아닌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자기를 버리고 가는 그 사무엘 선지자 옷을 잡고 늘어지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내 최신이 뭐가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나를 있는데 왔는데,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내 옆에 있어야 내가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는 또 있어줘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무엘을
이용해 먹는,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바로 기회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의 삶이 결국 왕에서 폐위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이 뭐죠? 22절 23절에서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신 말씀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봅니다. 참 순수했던 그 마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점 타락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행여라도 우리도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늘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입니다.